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동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마침내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내일 일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 일을 누가 알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가죠. 저희 집도 점을 많이 쳤던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님이 4월 초파일에 절에 갔다 오시더니는 읍에 가서 용하다는 점쟁이 둘을 찾아가서 연이어서 점을 보고 오셔가지고 한숨을 내쏟으시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걱정의 내용인즉 아버지보다 엄마가 먼저 죽는데 곧 죽는다고, 이제 올해 안에 죽는다라는 이제 요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토정비결에서 나왔죠. 점쟁이 둘 찾아가서 한 말 따라고 48자 넣었는데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저 아버지가 혼자서 어떻게 키우냐, 어미 없는 새끼들은 덜어서 못 봐주겠던지 그런 얘기를 얼마나 걱정을 하든지. 어머니 요즘에 그래요. 아버지 없이는 엄마는 아기를 키우지만은 엄마 없이는 아버지는 아기를 못 키운다, 이런 요지죠 이제. 그래서 뭐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거꾸로 이루어졌어요. 거꾸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고2, 고3 때니까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래가 불안해서 점쟁이한테 점을 치지만은 그 점이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 딱 점쟁이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꽂히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불안한 그런 감정은 사단의 큰 길 대로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고 보호해서 솔로몬으로부터 지켜준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솔로몬의 권세가 컸습니까? 그러고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저에게 주면서 네가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안이 살 엄습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장절에, 초실절에, 유월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그러면 반드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죽일 것인데 못 가게 해야겠구나. 이 이제 정치 공학적인 생각, 판단, 정치 공학적인 접근, 반드시 뭐라 해야 되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2번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돌아서지를 못하는 것,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건진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안에 입사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계획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은 틀어지고 무효가 되고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성도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게 언약의 특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의 입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자기 말을 뭐하지 않는다죠? 변개치 않는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영원하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들이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떼먹게 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죠. 언제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언제 우리가 어렵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짐도 맡기셔도 됩니다. 저도 그거 맡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가요. 머리는 아는데 머리도 몰라요, 실은. 하나님이 어거지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밀어넣어서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모든 건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못 믿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여리고성을 다시 싸움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말씀의 역으로 성취됐다면 안 좋은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증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증거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며 살아갑니다. 그때부터는 맨날 싸웁니다.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100%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이제는 그 참된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언약의 확실성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던 때, 오늘 본문에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 시대는 그의 시대라는 뜻이면 누구 시대입니까? 아합 왕의 시대에,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말은 여리고 재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재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왜 하죠? 부산 LCT 재개발에서 1,000억을 벌어갔어요. 할만하죠? 1,000억을 누가 어떻게 벌어갑니까? 정상적인 직장인 생활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저 LCT 개발 사업에 많은 특혜를 줘가지고 1,000억을 민간업자가 가져갔다. 이게 여리고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오므리 때에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뭐냐? 토지 매매 금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따라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토지 매매를 금하게 합니다. 뭐다와 같은 성격이죠? 안식일과 같은 성격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토지 매매를 금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됨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그것을 뭐 했어요? 왕이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이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었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 자기 아들을 그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그런 아들 아합은 왕이 되어서 이세벨의 충동지를 받아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거기에다 바알의 신전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아합이 바알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경건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여리고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럼 여리고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딱 성정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왔죠. 건너와서 첫 성이 뭐예요? 그게 지금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서의 교통이 뭐라는 거죠? 요충지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땅을 개발을 하지 않고 폐허로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개발 사업을 이제 사업에 대한 충동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왜 있느냐 하면은요, 일단은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씀은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까마득히 먼 시절이죠.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를 치면은,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낼 때는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멸해야 된다라는 게 지상 과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섞여서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분위기,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멸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첨예한 전쟁의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전부 다 어울려도 다 살고 있고 이웃시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의 어떤 절대적인 명령성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여리고 개발 사업을 할 생각을 감히 하게 된 겁니다. 시대적인 불경건과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큰 개발 이익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유혹이 함께해서 여리고성의 개발 사업, 여리고 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상황과 분위기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성공은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초 사업을 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장자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자, 아비람이 장자가 죽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럼 그때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추질 않죠. 그러고 나서 여전히 재건 사업을 진행을 해서 드디어 성문을 세웁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할 때 장자가 죽고 마칠 때 막내가 죽었어요. 수굽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라도 뭐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와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의 심령은 아들이 죽건 딸이 죽건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희생은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다 막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것이죠? 그랬다는 얘기는 그 집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낙성식을 성대하게 개최를 합니다. 성낙성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성대하게 드린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불경건과 비정함이 우상 숭배에는 항상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이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라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 부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했던 그 히엘의 탐심이, 그리고 그 히엘과 연합된 아합의 탐심이 이러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히엘을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오늘날이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쓰고 한 몇백억 빌려 쓴 다음에 몇천억 벌었으니까 뭐 갚는 것은 일도 아니니,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엘이 가지고 있는 당대의 이 부와 권세는 어느 정도 큽니까? 아합 왕하고
허용오지 만큼 큰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뭐라고 할까 드리는 위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이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상상이 안 돼요. 기차역 플랫폼 안까지 의전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그런 위세란 말이죠.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더 했겠죠. 그렇게 당대에는 뛰어난 권세가 있고 세력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자기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걸 듣는 뭘 볼 수 있습니까? 500년이 지났건 1000년이 지났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말씀의 불변성을 우리는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 하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내면을, 성공한 사람의 그 안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성공이 1000년을 갑니까? 100년을 갑니까? 50년을 갑니까? 그것도 못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못 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후에 그가 영원히 살게 될 세상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내 능력과 내 힘과는 상관없이 성취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히엘의 이 실패가, 아합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믿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요? 언약이다. 일방적으로 주셨고 일방적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더라고. 교회 와보니까 저는 늦게 교회를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워낙 이렇게 잘 관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다릅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는 게 훨씬 나을 건데 당신한테. 초신자인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언약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걸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자신과 상관없이 사회와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안에 내가 와 있다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말하는 버스 탔다 그래요. 버스 탔다. 버스 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는 버스 타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원하는 지점까지 버스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걸 버스 탔다고 그래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들입니까? 이 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타락한 죄인인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인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순절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너희는 오순절을 지켜 행하라. 77절이라고도 말하죠. 77은 49일, 일곱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에서 오순, 10순자이기 때문에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의미는 뭡니까? 보리를 파종하고 처음으로 거둔 시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뭘 뜻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모세 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 가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모세 때 주었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2000년 전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1500년 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러한 언약이 길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크게 보았었을 때 마지막 언약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언약이 뭐죠? 그것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단지 뭐는 있느냐? 그 언약을 향해서 내 삶을 달려나가는 자, 그 자는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 세 번째 언약, 다시 오리라는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고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훨씬 육신적인 환경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이 언약을 받았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몇 명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명이 이 언약을 받을 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6장에서 보여주고요, 10장에서도 보여주고, 11장에서도 보여주죠, 12장에서도 보여주고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대주의에서 못 빠져나온 것이죠. 초대교회도 유대주의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만 빠져나오지 나머지는 그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되는 그제야 끝이 오래 들어서 모든 민족, 그럴 때 그 모든 민족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못 믿죠. 그래서 복음을 어디로만 전해요? 회당으로만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모임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그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그 120명의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반드시 이 언약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증인이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은 뭐 할 거라는 거요?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일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이 다시 오리라는 언약이 뭐로 선 겁니까? 증인으로 오늘 서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놓친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뭘 애통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애통할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없는 걸 애통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없는 걸 애통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걸 애통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애통해야 됩니까? 이것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진다라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복을 육신의 조그마한 문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바꿉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죠. 지금도 교회 안에 사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어? 너 예수 10년 믿었는데 된 게 뭐 있어? 너 그 자녀들 된 게 뭐 있어? 이런 식입니다. 예수 믿은 게 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은 게 우리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온 겁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더 받을 것도 더 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안타깝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깊게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언약을 위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구성이 탄생을 했으니까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부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 자기에게는. 잠깐 있을 이 정부에서, 이 땅의 정부에서 부름받은 것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대만대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대만대만한 자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받은 복된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재림하여 성취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 내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이 확실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육신적으로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잡는 순간 이 고단은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이 좀 바뀌면 내가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간절히 바라는 게 나 코로나 좀 걸렸으면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운동장에서 뭐예요? 애들 소원이 뭐예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걸렸지? 나랑 좀 같이 있어. 마스크 받고. 그러고요 먹는 거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같이 마시고 아무 별도 없어요. 그냥 왜요? 걸리면 일주일 땡기라 이거야. 그런데 일주일 걸린 놈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대. 방에 갇혀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답답해 죽는 줄 알았대. 차라리 학교 가는 게 훨 낫대. 실제로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요 이 교도소에 안 갇혀본 사람은 그 답답함을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방송을 듣는데요. 차가 막힌답니다. 짜증이 난답니다. 감사하랍니다. 당신이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막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감사하래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보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모습과 함께 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다고 말합니다. 볼 것 없다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일을 싫어합니다. 먼지나고 더럽다고. 그런데 그 일하는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답니다. 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의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일꾼으로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도 공차다가요 게임을 했어요. 아이스크림이다, 날씨 더우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이겼어요. 여기는 팀을 짰는데 잘못 짜져가지고 우리 편이 극강의 팀이 돼버린 거예요. 상대편도 문희는 괜찮아, 문희만 괜찮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10대 4론가 5론가 이겨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얻어 먹었죠. 다 돌리고 나서 피구 현자가 돌리고 하나가 딱 남더라고요. 제가 안 먹었거든요. 옷을 얇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먹을게. 좋아하는 뭔가 빠삐꼬, 좋아하는 빠삐꼬라서 쪽쪽쪽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쪽 빨고 다니면서 이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왜 두 번째 팀을 짰는데 그 팀도 너무 우리 팀이 잘 돼가지고 할 일이 내가 없어. 미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 그럼 뒤에 수비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잘 놀다가 이제 공 뭐라고 살살 가면서 넘겨주려고 좀 싹 달렸는데 이놈 새끼 뒤에서 발을 걷어버렸네. 쭈쭈발을 들고 달리다가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땅에다가 쳐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받으니 꼭 쥐고 있던 빠삐꼬 퉁 날아가 버렸어. 그러고 이제 허파를 폐를 때리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낑낑 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괜찮은 거 아무렇지 않거든요. 좀 있다가 옆에 있는 야, 내 쭈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막 웃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이 쭈쭈바 찾는 게 애기들이 쭈쭈바 찾는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기 저기 날아가서 처박혀 있더라고. 조용히 가서 주워다가 마저 맛있게 이제 빨아서 먹었거든요. 내가 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같이 넘어지셨겠죠. 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아이가 막 미안해요. 근데 엊그저께 알아서 삼형제라는 거죠. 근데 동생들을 통해서는 가정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애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니까 같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실은 지난주 제가 말씀도 나눴었는데. 그래서 이제 괜찮아. 웃으면서 축구하다 보면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냥 넘어가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밝고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뭐합니까? 이제 더 이제 크게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고 복음의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이제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가지를 구하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통해서 받고 있는 바고 보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백수로 있더라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그래서 막 백수로 몇 년씩 지낸 친구들이 있어요. 다 이 자리에 지금 있죠. 지금은요. 지금은 백수 다 아니에요. 다 자기 길 가요. 저는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어려운 시간에 따라와 준 게 대단히 감사했어요. 그러면 따라와 준 걸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을 먹으며 마시 입을까? 나를 도와줄 리 하나도 없구나.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요?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1번의 주제가 되길 바라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2번째 고민이 되기를 바라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3번째, 4번째, 5번째, 100번째 고민이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는 천국의 상급이 쌓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일상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히엘은 분명히 아합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맞습니다. 세력가입니다. 부와 권세가 큽니다. 한 지역을 도시 개발을 할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한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그만한 물자를 대야 되고 그만한 인력의 비용을 충당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당시의 세도가이고 당시의 권세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됨으로 그 뭐 됩니까? 헛된 것이 되었고 불경건한 것이 되어서 결국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대로 그 기초를 내올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를 이룰 것이라는 멸문지화의 그런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가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가 이 땅에서는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께서 알아주는 그 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중3 정도 되면은 저랑 잘 안 놀아요. 저들끼리 놀지. 요즘 조금 근데 작년부터는 좀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작은 애들도 있지만 큰 애들도 많이 오죠. 어제도 한 녀석들이 왔어요. 원래 농구를 하던 놈들이 농구 잘해요. 하고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일 또 와도 되죠 그러더라고. 언제 너희들이 허락받고 왔냐?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이 말씀을 공부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날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어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될 것인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아멘. 고백합시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재림의 언약, 그 일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걸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담은 것으로 발 한 자국 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6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탄식할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9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선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다시 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일꾼으로 내가 있는 이 모습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을 때 그의 장자와 막내가 이름으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이 성취됨을 알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오늘 이 모습, 이 상태가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시고 현장이 되게 하시며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